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계속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끊임없이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레위지파 땅에 있는 제사장과 이게 구별짓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래서 구약에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대제사장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땅에 있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좀 이런 이 초점을 가지면 또 굉장히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우리가 그 잣대를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샬렘의 왕에서 이 1절에 보면 샬렘의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샬렘은 평화를 뜻하는 샬롬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 그러는데 이 샬롬이 이 샬렘하고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평강.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평강을 강조하는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샬롬 사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적인 뿌리를 갖고 이 샬렘이라는 것이 샬롬이고 샬롬이라는 그 뜻이 평강이라는 뜻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감동을 받아서 김포한신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샬렘이 되어야 된다. 샬롬이 되어야 된다. 샬렘 샬롬 같은 말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평강이다. 그래서 내가 김포한신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 안 해줬으면 저는 샬롬 교회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샬롬 교회. 아니면 샬렘 교회라든지. 근데 이제 서울 한신교회가 개척해 줬으니까 저야 김포 한신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의고 도의였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이 이렇게 샬렘의 왕, 이 평강의 왕. 그래서 샬롬. 그래서 마음은 늘 우리 김포 한신교회하고 샬롬 이 인사가 성경에서 제일 좋은 인사고, 오늘도 지금까지도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 한국은 안녕하세요 아니면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자면 그들은 샬롬을 끊임없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생기기 전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놀란 것은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나눈 자라,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4장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까지도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이게 복을 빌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더 높다는 원리를 통해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아브라함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심볼이고 그림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가 2절에 나오네요.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그게 그를 하나님의 합법적인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부터 10분의 1이라는 것을 드리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이걸 인정하는 방식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이 구약에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11조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내가 11조를 막 해라 안 해라 막 강조하거나 막 그렇게 성도들한테 부담은 안 주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원리는 알고 있어야죠. 11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림으로써 김포한신교회 와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얼마나 이게 그러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버리겠어요. 만약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나누어 안 주었으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인정 안 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아주 귀한 고백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 이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의의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멜기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덱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 이름을 풀면 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강의 왕, 이 샬렘의 왕, 이 샬렘이 평강이니까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막힌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평강이 넘쳐야 돼요. 이 의롭고 평강이 넘치는 것이 균형 잡혀야 된다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샬렘의 왕 멜기세덱.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평강은 있는데 의로움이 없고 불법이 있어버리면 또 안 되는 것이죠. 또 의로움은 있는데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갈등이 있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평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런 어떤 것이 우리 김포한신교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 김포한신교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의로웠으면 좋겠고 막 거짓되고 막 잘못되고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김포한신교에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숨기는 거 없고 정직하게 성도님들한테 다 이야기하면 목사님을 만만하게 볼 수 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만만하게 볼 수 있다. 누가 그러니까 좀 숨길 건 숨기고 감출 건 감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숨기는 거나 감추는 것 없이 의로워야 돼요. 또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샬렘의 왕처럼 평강이 넘쳐야 돼요. 이럴 때 정말 세상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담임 목사나 장로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돼요. 이게 의롭지 못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평강이 넘쳐야 돼요. 얼마나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많은지.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만이라도, 내가 여기에서 담임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김포한신교가 진짜, 이 멜기세덱처럼,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평강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의롭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도 의롭고 평강이 넘치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장 3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멜기세덱이 부모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출생, 그의 죽음, 그의 계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또 나오잖아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래서 땅에 있는 레이지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레이지파는 30세에 시작했다가 60세에 은퇴를 해야 돼. 제사장들이 시작도 있고 은퇴도 있어요. 30에 시작했다가 60에 은퇴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유대인의 법에 따라 30에 시작했어. 근데 이 멜기세덱은 오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어서 성경에 시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영원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듯이 이 멜기세덱도 이 땅에 있는 제사장과 다르게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딱 핵심이 나오냐면 지창사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멜기세덱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를 닮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근데 오늘도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그러면서 뭡니까?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인간의 혈통이나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구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미리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떤 우리가 신앙?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당신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내 말과 행동에서 정말 어떻게 했든지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멜기세덱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는 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여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본문은 그래. 의로움과 평강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있을 때. 그래도 김포한신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나는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내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평강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멜기세덱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토록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멜기세덱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의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로움과 평강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과 불법과 불의가 없는 의로움과 또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없는 이 평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져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누구든지 김포한신교회에 찾아와서 우리 교회의 의로움과 우리 교회의 평강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의미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멜기세덱도 구약에서 아직 오지도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 속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